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갈급한 저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열매 없는 우리 신앙을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죄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과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사랑과 열정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운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정원칙을 기도합니다.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이 땅에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길 원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늘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룩하게 하옵소서. 우크라 사태로 전지 공포와 경제적 불안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출범하여 싸우니 복 내려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한 국가 발전을 위해 정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며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물질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심을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878조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그리고 판단적이냐, 인식적이냐, 이렇게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사람을 총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그 MBTI에 따른 검사를 했을 때 그 16개 유형 중에 이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유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 세대에서는 재미로 혹은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MBTI 외에 빅5라고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5가지 지표인데요. 얼마나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즉흥적이냐, 성실하냐, 그리고 얼마나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얼마나 배타적이냐, 아니면 우호적인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얼마나 무던한가, 얼마나 신경증적인가, 이렇게 5가지 지표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어느 성향, 어느 기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기질이 이만큼, 저런 성격의 기질이 저만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지금의 나, 지금의 그 사람, 지금의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좋죠. 그래서 서로가 지닌 그러한 성격의 유형들을 참고적으로 알게 되면 서로가 말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이래서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게 되고요.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 이런 유형이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나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그 사람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제대로 잘 알려면 지금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만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잘 알면,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그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왔는지 그 과정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내 인생을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모님, 나, 이게 친가, 외가 다 망라해서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나의 탄생, 그리고 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청년, 취업, 결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지금의 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출생 이전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의 나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시간들을 들여다보고 적으면서 제가 제 인생의 전 과정을 살펴보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때 제가 그때 이런 환경, 이런 일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런 성격,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끼쳤겠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지금의 나를 보다 더 잘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알고자 할 때 지금의 그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에게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잘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보다 더 잘 깊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성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로 성령의 특징,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알아도 성령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죠. 더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런 특징이나 그런 성령의 성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성경의 과정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성하게 그리고 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신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 불이요 물이신 성령, 비둘기요 기름이요 인치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거죠.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땅은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성령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충만케 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경을 보면 물이나 바다, 강 이거는 주로 악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 악을 몰아내고 질서와 충만한 세계로 열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이 생기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시인도 성령의 이러한 창조 사역을, 생명 사역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혼돈, 즉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원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 이 원 역사를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른바 족장 시대의 성경을 보면 성령은 그 시대, 그 족장들에게도 참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블레셋 지방인 그랄에 갔을 때 그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줘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셨습니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 네가 살겠지만 만약에 네가 이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특수한 집단이나 개인을 뜻하는 용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성령과 함께한 사람임을 표현한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보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나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이삭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영적 친교를 나눈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야곱,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즉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이것은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요셉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 때 우리가 모세 그러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모세 때 이루어진 이 유명한 출애굽도 성경의 내용을 찬찬히 보면 이것은 성령이 행하신 그러한 성령이 함께한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 성령은 광야에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장로 70인에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말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 즉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이 또한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사사시대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등 그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써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그 나실인의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알려줌으로써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큼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맺기를 성령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사시대 이후를 보면 사울 왕의 경우에도 또 다윗 왕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어지는 왕국 시대에도 순간순간 면면이 성령이 역사하셨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과 같이 그 왕국 시대에 살아간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보면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은 창조 때로부터 족장, 출애굽, 사사, 왕조시대 면면이 구약의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신 성령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구약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구약은 성령께서 사역하신 역사의 장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성령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님 관점에서 보면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이것을 알고 이런 성령을 사모하는 자, 이런 성령과 교통하는 자,
이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것이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이렇게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사사, 왕, 그리고 예언자 등 주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런 성령의 활동이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부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제한되었던 이런 성령의 활동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참여하고 역사하시죠. 공간적으로 봐도 모든 나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위의 높고 낮음, 그리고 집단, 종족, 민족 이 구별 없이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기독교 세례의 근거고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의 임하심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 긴밀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물세례 받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이나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철저했다는 증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세례받는 것이 너무 형식화된 것 아닌가, 세례받는 것이 너무 그 중요성이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도 보면 그 사역에 성령이 참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 해석의 권위자를 자청한 그 서기관들조차도 그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적 권위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하신 것, 각종 병든 자 치유하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에 이르기까지 등등등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12해를 혈우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 예수님 사역의 절정,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아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령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무덤에서 해방시킬 그 누구도 없는 겁니다.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위에 진행된 어찌 보면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 행전입니다. 바울이나 요한 등 사람마다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 측면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들 또한 다 성령에 관한 것이니 그야말로 예수님 이후는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성령은 멀리는 창조 때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를 거쳐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초대교회와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모든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죠. 그러나 부모는 늘 그를 보고 그를 지키고 돌봅니다. 조금 자란 어린아이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그 주변에서 늘 그를 지키고 돌보고 키웁니다. 사춘기 자녀가 되면 부모는 자기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녀가 바로 커가고 잘 세워져 가기를 늘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곁을 지키죠. 어른이 된 자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늘 있는 거죠. 성경에 성령이 희미하게 흐릿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 자체가 희미하거나 흐릿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성령이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분이 아닌 겁니다.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 우리가 일하고 쉴 때,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탄식할 때나 평안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조용할 때나 휘몰아칠 때나 언제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성령을 구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사람이 꼭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와 권능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서 그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때마다 성령과 교제하고 일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욱 충만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3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은 친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각 기관 모여주시기 바라고, 오늘 기관 모임 후에는 간식과 함께 은혜로운 영상도 제공이 되니까 함께 모여서 은혜도 나누시고 또 즐거운 시간, 친교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7월부터 소그룹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소그룹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그 소그룹 예배 대신에 소그룹 그룹장 리더분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룹장님들, 리더님들과의 신방 겸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 사역이 보다 새롭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주일을 맞이해서 차량 운행은 2부 예배 후 그리고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진 집사님께서 2부 예배 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의 모든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과 함께 안전사고 없는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녹번동으로 사택을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의 주인이 집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사택을 구하면 더 좋았을 텐데 사정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녹번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리는 지금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거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어서 좀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써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적하게 진행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막바지에 이른 토목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어질 건축공사도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인 명가토건과 그 협력업체들이 서로 잘 협력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맡은 바 공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근 크게 오른 철근, 시멘트 등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안전사고 없도록 안전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성전이 건축되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히려 모이기를 더 힘쓰며 더욱 하나 되어 굳건해지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승리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